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주기 위함이며, 목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디모데 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4장에서 6장으로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에서 바울은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1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디모데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중요한데, 이 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만인의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명령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8절에서 15절은 공적 예배 시의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상호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무질서로 인해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이것이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였고 풀어야만 할 과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째라는 뜻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노동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내 영혼은 골방을 찾아야 하고,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더구나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다툼밖에 나지 않습니다. 말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완악한 심령이 말 몇 마디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갖는 것은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중보기도팀께서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그래도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자유만 제한되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진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곳은 지하에 있는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해서 바울의 동료들이 들어가서 바울의 수발을 들어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유명한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는 이미 주후 64년에 로마 시내를 방화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의 거리 양옆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화형을 해서 밤새도록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대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네로 황제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이요 높은 지위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네로 황제입니다. 즉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한 장 본인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네로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교인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으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무력으로 싸워서 내 뜻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로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진 것 같고 교회가 패배한 것 같았는데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를 믿고 따름으로 결국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고 교회가 악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네로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4절의 말씀은 바울의 말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로마의 시민들이 저마다 복음을 믿기 시작했고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보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힘으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과 같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을 때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권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